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서로에게 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 룻기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을 다 찾으셨으면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본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교독하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이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여러분들께서 보셨던 뮤지컬 혹은 연극, 영화, 오페라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지금 누구를 만나든지 가장 감동 깊게 본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 금방 기억에 떠올려서 이거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라고 할 만한 혹시 그런 작품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됐던 것들. 그런 감동이 왜 감동이 됐는가 아마 생각해 보시면은 그 이야기가 스토리가 감동이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은 그 OST라고 하죠. 음악이 굉장히 감동이 깊다든가 아니면 또 복식이나 이 환경에 또 관심 있는 분들은 그 복장이라든가 이런 게 참 너무 고증이 잘 됐다 이래서 감동을 받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거기 연기자들의 그 연기가 너무너무 인상이 깊어서 이제 감동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감동을 받는 부분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제일 많이 우리가 이제 그 모든 것을 압축해가지고 이렇게 감동으로 이게 다가오는 것은 주인공들의 그 대사나 연기 이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룻기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제목이 룻기니까 룻이 주인공일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룻만 주인공은 아닙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나오미로 말미암아 스토리가 시작돼서 제일 끝에 가면은 누구로 끝나냐면 나오미로 끝납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안고 있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 걸 보면 나오미가 주인공 같기도 하고요. 근데 나오미나 룻이 결국 행복해지는데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에게 초점을 맞추면 바로 이 보아스가 키다리 아저씨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나오미, 룻, 보아스 참 다 훌륭한 사람들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리가 지금 한 3주째 생각해보고 있는 헤세드라고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또 이들이 말하고 있는
아리아라고나 할까요? 아버님 카바티나 발라드 뭐가 됐든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너무너무 좋지만, 근데 결국 이들의 이야기를 해피엔딩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 이 사람들 자신의 이 굉장히 훌륭함도 있지만, 이 사람들 주변, 이 사람들을 감싸고 있는 사실 이 아리아, 나오미나 루스나 보아스의 아리아보다 훨씬 사실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코러스예요. 나오미나 루시나 보아스가 무슨 이야기들을 하고 무슨 일들을 하고 무슨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것들을 감싸 안고 있는 사람들의 코러스가 사실은 나오미의 헤세드, 루스의 헤세드, 보아스의 헤세드, 이런 것들을 그 헤세드 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그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헤세드를 베풀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헤세드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것이 아름다운 결말이 된다는 것은 항상 같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헤세드의 마음을 베풀어도 그것이 결말로 이어지게 되는 것은 또 다른 요인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룻기에 등장하는 또 다른 주인공들입니다. 나오미, 룻, 보아스만큼이나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떻게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베들레헴 고향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1장, 룻기 1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2절. 룻이 창세기 뒤에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룻기 1장이 굉장히 한참 넘어가는 소리가 들려서 말씀드렸습니다.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네. 기근을 피해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남편과 아들들을 다 잃고 결국 데려온 것은 과부된 며느리,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나오미. 이 나오미를 맞이하는 고향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만난 사람들이죠. 이가 나오미냐, 이가 나오미냐, 갈 때 분명히 이렇게 나갔는데 지금 이게 무슨 꼴이냐 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말로 나오미를 맞이하게 되죠. 그때 그를 맞이하는 동네 사람들 앞에서 나오미가 하는 이야기,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여기에는 나오미의 통곡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대사만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이야기만 써 있기 때문에 나오미가 울었는지 주저앉았는지 통곡을 했는지 뭐를 했는지 나오지 않지만, 이것을 읽는 우리에게는 이 말들 사이에 이게 담겨져 있는, 스며져 있는 이 나오미의 애통함과 고통과 그의 눈물과 괴로움이 여기서 스며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비어서 돌아왔다. 여호와께서 나를 벌 주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전능자가 나를 괴롭히셨다. 여러분, 이거를 멀쩡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비어서 돌아왔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어.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국적 정서라면 이 동네 사람들, 아는 사람들 만났을 때 털썩 주저앉아서 기료는 어디 갔어? 만료는 어디 갔어? 당신 남편은 어디 있는데?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것을 대답해야 되는 이 나오미는 아마 방성대곡을 하면서 고향에 돌아온 그 안도감이랄까요? 이런 것과 더불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쏟아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나오미의 이야기,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걷어가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히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했었을 때 고향 사람들의 이야기는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오미의 이야기만 여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향 사람들의 대응이 없다는 것. 이 나오미냐라고 맞았는데 나오미가 막 이렇게 애통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는 이 상황. 침묵이죠. 침묵만이 흐르는 듯한 이 상황.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고향 사람들의 침묵,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자마자 탄식하고 애통하고 절규하는 그를 향한 이야기. 근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놓고 보면 하나님을 향한 깊은 원망과 상처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경스러운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나오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군가는 책망할 수도 있었겠죠. 내가 나가지 말라 그랬잖아. 왜 그때 같이 있자고 그래도 틀림없이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가지 마. 그냥 힘들어도 여기 있어. 아마 이런 이야기 했을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야, 그게 왜 하나님 잘못이냐. 너희 가족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약속의 땅 버려두고 이방으로 내려갔지. 이게 들어보니까 너 이방 여자들을 또 며느리로 맞아들였네.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냐. 다 네가 스스로 자초한 거지. 이렇게 옳은 것이 무엇인지 조목조목 따져줄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그녀의 잘못된 신앙, 그가 억울한 면은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함부로 하는 그에 대해서 아무도 책망하지 않았던 것은 그것을 동의한다는 뜻은 아니겠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녀의 아픔을 묵묵히 그냥 들어주고 안아준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됐나 보다라고 했는데 이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올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의 면면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서 왜 아무도 말을 안 하지? 나오미가 애통해가 됐구나. 아니면 나오미 너 잘못했. 이런 얘기에 뭔가 한마디 낄만한데 아무것도 없는 그냥 침묵이 흐르고 있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이 침묵의 의미를 무엇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바로 동네 사람들, 그 고향 동네 베들레헴 사람들의 헤세드가 무엇인가? 그들이 아무 이야기 없어도 묵묵히 그 나오미의 아픔을 안아주고 있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이 동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동네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바로 헤세드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가면 나오미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면서 스스로가 다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찾아볼까요? 2장 20절 한 장만 넘기면 되니까요. 2장 20절 앞에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복이 누구로부터 나온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도 있었고, 그렇죠. 우리 가운데 누군들 만약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론이야 알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런 나오미가 그렇게 통곡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울어주고 우는 나오미를 그냥 받아들여주고 있고 묵묵히 그를 토닥토닥하고 있는 바로 그 동네 사람들의 모습이 이 침묵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런 나오미가 변해서 바로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그래서 보아스에 대한 복도 나오미가 지금 여호와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헤세드의 마음을 가진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참 어떻게든지 구체적인 도움이나 격려라든가 격려가 되는 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싶고 또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죠. 사실 어떤 경우에는 묵묵히 그냥 토닥토닥 해주는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정죄가 난무할 수도 있었고 비난할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뭐라고 했어? 가지 말라고 했잖아. 왜 가서 이런 일들을 저질렀는데? 이러면서 비난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룻기에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바로 그런 것조차도 일절 언급하지 않고 나오미를 받아주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동네 사람들이 해주는 아름다운 헤세드의 마음, 그를 침묵 가운데서 토닥여주는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장 펴놓으셨죠 이미. 자, 앞에 보시면 2장에 5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2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자, 여기에 또 누가 등장을 합니까? 이름도 모르지만 사환이 한 사람 등장해요. 이 사람은 어떤 사환이냐면 베는 사람, 곡식을 쫙 베는 사람들을 통제하는 현장 감독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현장에서 일하는 감독관, 집 지을 때도 보면은 노가다에 이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몇몇들이 다 사람의 성품보다도 일을 일되게 막 하려고 하면 보통 쪼거나 이렇게 타박을 하거나 이 사람들을 강하게 말하는 그런 어투들을 좀 사실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이 사환, 지금 보아스가 물어보죠. 얘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실 누구냐 물었을 때 어디까지만 대답하면 되느냐면 나오미와 함께한 모압 소녀입니다. 여기까지만 대답해도 답은 충분한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환이 모압 소녀입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죠. 뭐라고 말합니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와가지고 좀 주스면 안 되냐 그래서 뭐 주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가 지금 쉬지도 않고 집에 잠깐 갔다 온 거 외에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모압 소녀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사실은 뭐가 담겨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었습니까? 여기에는 멸시와 경멸이 담겨 있다고 했었죠. 우리 같으면은 저 누구냐 그랬을 때 저 설교단에서 죄송합니다만은 뉘앙스를 살리자면 이런 겁니다. 쟤는 쪽발이 계집애입니다. 쟤는 짱깨 계집애입니다. 아니면 쟤는 양키예요, 로스케예요. 또 절대 영어권에서 쓰지 말아야 될 말이 니그로라면서요. 그 말을 쓰면 굉장히 흑인들을 멸시하는 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들으면 기분 나쁜 거 조센징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모압 소녀입니다라는 말 속에서 어서 굴러먹다 온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늘 아침부터 죽고 있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사화는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대답을 하고 묻지 않는 것까지 대답을 하는데 그 묻지 않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룻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것은 물론 룻이 열심히 일해서 사환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좋은 것을 좋게 말해준다는 것이 그렇게 항상 쉬운 일만은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그 열심히 일한 것을 열심히 일했다라고 좋게 말해주는 것은 별개의 일이에요. 근데 지금 사환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룻이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일한 것을 열심히 일했다라고 좋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환이 룻한테 돈을 줬던 것도 아니고 곡식을 줬던 것도 아니지만은 바로 이렇게 누군가가 룻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을 때 룻이 하고 있는 좋은 일을 좋게 말해줬던 그 자체가 사환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헤세드였다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헤세드는 인애, 자비, 사랑 이런 것으로 번역이 되지만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담겨 있습니다. 거기 뭐가 담겨 있냐면 안 해도 되지만 안 해도 될 것을 하는 그것이 헤세드예요. 사환은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해줘도 됩니다. 그냥 모압이에요. 아침부터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되는데 이 룻을 보아스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에게 좋은 것을 좋게 말해주는 바로 그런 모습이 이 사환에게서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 또 다른 사람들은 2장 21절부터 등장을 하는데요. 2장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예. 여기서 보면은 어떤 그룹이 등장을 하냐면은 보아스의 소녀들이 등장을 합니다. 보아스의 소녀들. 지금 나오미가 룻한테 어디 딴 데 가지 말고 그 보아스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래서 이제 룻이 함께 있었고, 언제까지 같이 있냐면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줍고 있었던 그 일정한 기간. 성경학자들은 지금 룻이 나오미가 돌아와서 보아스의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한 6주 정도의 시간을 잡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달 정도는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아스의 소녀들과 가까이 있어서 함께 할 수 있었다. 여기 뭐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보아스의 소녀들은 말도 안 나와요. 행동도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읽어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룻이 거기에 머무를 수 있었던 것은 이 보아스의 소녀들이 누구를 배척하지 않은 거예요? 룻을 배척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이게 같은 동족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룻은 짱깨, 쪽팔이, 조센징 이거를 다 합친 것 같은 그런 멸시를 받는 바로 그런 소녀가 왔는데, 지금 룻이 보아스가 룻한테 해주는 거 봤잖아요. 어떻게 해줍니까? 겸상을 해요. 겸상을. 다른 소녀들도 그런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다른 너희들 수고 많다, 와서 나랑 같이 밥 먹자, 이렇게 말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들이 흔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소녀들 입장에서 놓고, 네가 어디서 굴러왔는데 주인님하고 같이 밥상을 겸상을 해? 이게 어디서 살살 꼬리를 치고 있어? 이런 게 얼마든지 그 소녀들 사이에서 있을 법한, 젊은 여자들 사이에서 있을 법한 바로 그런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곡식을 뽑아서 뒤에다 뿌려줘라. 특별한 자비를 베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은 좋다라고 말할 사람도 있지만, 누구는 여기 와서 안 주서? 나도 8시간 죽고 저도 8시간 죽는데 왜 내 앞에는 안 뿌려주고 쟤한테만 뿌려주고 저 짱깨 로스깨 조센징한테. 민족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세계를 다 부르고 있습니다. 네. 자, 바로 그런 상황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텃세를 부릴 수도 있어요. 제일 핵심적인 거는 왕따를 시키고 텃세를 부릴 수도 있는데, 만약 그랬더라면은 룻이 거기에 머물고 싶어도 머물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룻이 그동안에 거기에 머무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로 숨기 위하여 파고 들어온 작은 새 한 마리한테 텃세를 안 부린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어제 저녁에 설교하면서 참 워딩 멋지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로 숨어 들어온 작은 새한테 텃세 부리지 않기. 사실 보아스의 소녀들이 했던 것은 대단한 걸 해준 건 아니지만 그들이 텃세를 부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텃세를 부리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그들이 보여줬던 헤세드였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읽어야 되겠네요. 읽어야 이게 우리가 다 기억이 상기가 될 것 같습니다. 4장 9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엘리멜렉과 기럧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이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백성에게 부탁한 것이 너희가 증인이 되어달라라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증인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에 대해서 증인이 되느냐면 세 가지 일에 대해서 증인이 됩니다. 하나는 나오미의 손에서 이 밭들을 산 것, 두 번째는
룻을 사서 보아스의 아내를 삼은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이름이, 그러니까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불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한 이 세 가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증인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것엔 더 중요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당신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일을 우리가 열심히 밀어드리겠습니다. 밀지 않는 사람은 증인 안 되는 거예요. 돕지 않는 사람은요, 내가 이거 도울 마음이 없는 사람은 굳이 증인 되겠다고 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곤란한 일을 당했는데 그걸 목격한 사람이 있을 때 그 목격한 사람한테 당신이 증인 되어 주겠습니까? 딱 그러는 거는 그 증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경우에 따라서는 곤란해질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시간도 써야 되고 돈도 써야 되고 괜히 막 협박에 시달려야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여기는 그런 나쁜 일과 관련된 건 아니지만 지금 동네 사람들이 보아스한테 내가 당신에게 증인이 되어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까 하고자 했던 그 세 가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밀어주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인 이 장로들과 이 동네 사람들이 여기서 사실 누군가는 딴지를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아까 기업 물은 사람 있잖아요. 원래 이제 기업을 물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안 하고 미룬 바람에 보아스가 이걸 하게 됐잖아요. 그 보아스가 이 일을 하고 그 사람은 안 하게 됐어요. 그럼 그 사람은 체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좀 창피한 일이죠. 물론 자기가 원래 했어야 되는데 순전히 뭐 때문에 못한 거예요? 돈 때문에 안 한 거예요. 남들이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는 지가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 돈 좀 아끼려고 지가 해야 될 일도 안 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게 상처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야, 좀 하루나 이틀 지난 다음에 하든지 나 없는 자리에 하든지 나 말 끝나자마자 지금 이러고 있으면 내가 뭐가 되냐?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할 법도 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나름대로 또 친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럴 텐데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당신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돕고 밀겠습니다. 이런 동의가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또 그 정도로 끝나지 않죠. 여러분, 여기에 또 그 보아스를 향한 이 사람들의 축복이 있는데 이 축복의 말들이 기가 막힌 말들이에요. 여러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누구와 같게 하시라고 지금 축복을 하죠?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처럼 되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압은 뭐라고요? 예. 예, 짱깨, 로스깨, 조센징, 쪽발이가 다 들어있는 말이 모압이라는 말이에요. 모압 여인. 근데 그 모압 여인 룻을 향한 이들의 축복이 뭐냐면은 라헬과 레아처럼 되라는 거예요. 이방의 천한 여자를 라헬과 레아는 누구냐면은요, 이스라엘의 국모와도 같은 사람이 라헬과 레아예요. 이스라엘을 시작하게 된 거는 사라로 말미암아 시작하게 되죠. 시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리브가는 브릿지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12아들들을 낳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들었던 거는 라헬과 레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모와도 같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민족의 어머니와도 같다라고 한다면은 라헬과 레아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누구한테 국모처럼 되라는 겁니까? 로스케, 장케, 쪽팔이, 조센진 같은 그 천하디 천한 그 여자가 우리 민족의 국모와도 같은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축복을 합니다만은 다른 사람 잘 되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여러분 축복의 강도가 어느 정도로 축복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들이 할 수 있는 말은요, 정말 이 룻을 최고의 자리 가운데로 이르라고 말하는 정도의 복을 여러분들 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보아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잘 도와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밀어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최고의,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지금 빌고 있는 바로 이 장로들과 백성들, 바로 그들이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의 헤세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복이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일단 건너가겠습니다. 건너가고 또 다른 사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빨리 그 사람을 만나야 돼요. 오늘 이 헤세드를 베푸는 이 주변 사람들 가운데 백미는
4장 14절부터 17절까지 등장하는 분들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공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무서운 집단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어디를 가나 있는 우리나라 3대 조직이 있다 그러죠. 해병대 전후회, 호남 향후회, 고대 동후회. 이게 우리 전국 어디에 가도 있는 지긋지긋한 떨어지지 않는 조직들이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아줌마들이에요. 동네 아줌마들이에요. 이 사느냐 죽느냐는 다 누구 입에 달려 있어요? 동네 아줌마들 입에 달려 있는 거예요. 거기서 찍히면은요 국물도 없어요. 국물도 없어요. 아무리 본인이 잘하고 떳떳해도 그 아줌마들 그 그룹에 한번 입방아가 잘못 오르내리면은요, 그는 어떻게 동네에서 살 수도 없는 그런 무서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줌마들 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 룻기의 대미는 누가 장식을 해요? 바로 그 아줌마들이 장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들 그러면 좀 멋지죠? 여인들 그러면 좀 멋진데 아줌마들 그러면 좀 그렇죠?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 아니에요. 그 동네 아줌마들이 지금 나오미한테 나와서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할 수 있고 살리기도 할 수 있고, 솔직히 살리는 쪽이 더 많습니까? 죽이는 쪽이 더 많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죠. 아침마들 이제 아이들 다 출근시켜 놓으면 요즘에는 이렇게 남편 출근시키고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나면은 아줌마들이 요새 무슨 브런치집에 모여가지고 11시부터 2시까지 무슨 모임들을 많이 하신다는 이야기를 우스갯소리처럼 듣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동네 그 무슨 빵집을 살려 먹이는 것도 아줌마들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 주로 거기서 모여서 무슨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까?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애써주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아침 드라마들 다 끄집어내고, 그래서 이제 그거 누구 죽일 놈, 누구 죽일 이게 해갖고 이제 막 그런 거부터 시작해갖고 시사 이야기 해갖고 막, 근데 다 결론 나는 걸 보면 다 그냥 나쁜 놈들과 죽일 놈들만 만들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럴 수밖에 없는가? 아니에요. 오늘 룻기는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기에 나오는 동네 아줌마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동네 아줌마 여인들의 헤세드예요. 충분히 씹을 수 있지만 씹지 않는 게 헤세드인 거예요. 씹지 않는 정도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첫 마디는 무엇으로 시작하느냐면 찬양하리로다. 찬양대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향한 찬양대가 되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자로서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나오미가 이 룻이 낳은 그 아기를 바라보면서 이 나오미에게 찬송을 하죠.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찬송을 하죠. 우리 하나님,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찬송하는 찬송의 입술이 될 수 있는 것, 바로 이 여인들, 바로 이분들이 보여주는 진정한 헤세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를 축복하죠. 나오미를 축복하고 그 다음에 아기에 대해서 축복을 해요. 하나하나의 내용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건 한 가지입니다. 보통 이름은 누가 지어주죠? 아빠 아니면 할아버지. 아빠 할아버지가 잘 못 지어주면 이제 엄마 이렇게 이름을 붙여야 될 텐데, 지금 룻이 낳은 아이의 이름을 누가 붙여주나요? 동네 아줌마들이 붙여준 거예요. 여인들이 붙여준 거예요. 여인들이 붙여준 거예요.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름은요 그냥 막 붙여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 옛날 잘 사람들이 모르고 민도가 낮았을 때나 오래 살라고 개똥이 소똥이 뭐 이런 걸로 붙여줬지 사람 이름은 그렇게 붙이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 이름에는 뭐가 담기기 때문입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십계명 책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이름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름에는 정체성이 담겨 있고 비전이 있고 사명이 담겨 있는 것이 이름이에요. 이름의 가치. 그래서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것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소망을 주는 말이 바로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가 낳은 이름을 보아스가 짓는 것도 아니에요. 나오미가 짓는 것도 아니에요. 아줌마들이 지어준다고. 근데 그 아줌마들이 지어준 이름이 오벳이었어요. 오벳이 무슨 뜻일까요? 오벳의 동생이 리벳일까요? 남자들만 주로 아는군요. 리벳. 볼트랑 비슷하게 생긴. 오벳이라고 하는 말은 오베드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죄송합니다. 아바드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이 말의 뜻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섬기는 사람, 섬기는 자. 두 번째 뜻은 예배자라는 말이에요. 오벳이라는 이름 가운데 무슨 뜻이 있다고요? 섬기는 자, 예배자. 두 개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예배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배한다, 섬긴다라는 거. 누구를 섬기는 게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예배예요.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셨어요. 그죠? 예배드리러 나오셨는데 예배드린다는 거 무슨 의미로 알고 나오셨습니까? 무슨 생각으로 나오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종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섬기는 게 예배였고요. 레위인들이 그 제사장들 옆에서 찬송 부르고 있었던 게 섬기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지금 오벳한테 어떤 이름을 붙여줍니까? 나오미가 루시나 아들한테 어떤 이름을 붙여줍니까? 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 보아스와 룻과 이 상황의 모든 상황 속에서 겪은 모든 일들, 그 일 속에 하나님께서 너를 나게 하셨는데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세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너 자신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다. 왜냐하면 너를 너되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에게 이런 소망을 붙여주는 것, 이것이 동네 아줌마들이 할 수 있었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여인들의 헤세드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 이런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사실 나오미가 나오미 될 수 있었던 것도, 룻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보아스가 가진 보아스의 좋은 호의가, 좋은 헤세드가 보아스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가서 그렇지 그 모든 것들을 감싸 안아주고 있는 사람들의 헤세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헤세드가 헤세드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능력인지, 어떤 것들의 능력인지 아세요? 무엇의 능력이 돼야 되는 것인지 아세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이에요. 교회의 힘이고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상 앞에 보여줄 수 있는 파워가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 이 룻기에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이름 모를 사람들의 그 헤세드의 모습이 교회가 가질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보아스가 나중에는 엄청난 일을 합니다. 재산도 많이 들어가는 엄청난 일을 해요. 하지만 보아스의 그 엄청난 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 펼쳐지고 있는 작은 것들, 별것 아닌 것들, 평범해 보이는 바로 그런 일들 가운데도 무엇이 담길 수 있습니까? 헤세드, 곧 내가 베풀지 않아도 베풀 만한 되는 그런 자비의 마음, 인애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거기에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녹아 들어갈 때에 비로소 룻이 될 수 있는, 보아스가 보아스 될 수 있는 그런 힘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일단 나오미 빼고
결론은 좋지만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그죠? 나오미 좋긴 좋지만 끝에는 좋긴 하지만 겪어야 될 걸 생각하면 참 만만한 일이야. 나오미 빼고 다 뭐가 되고 싶어요? 여자들은 룻 같고 남자들은 보아스 같죠. 일단 돈이 많잖아요. 하여튼 그래요. 이런 생각들 속에서 우리 주인공에만 집중할 수 있지만 그 둘을 살려낸 그 힘은 바로 이름 없는 그 사람들의 하모니, 그들이 불렀던 헤세드의 코러스예요. 합창이에요. 그 코러스가 그들을 받쳐줬기 때문에 그 룻의 아리아도 보아스의 아리아도 아름답게 울려 퍼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5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말없이 토닥이기. 예, 침묵 가운데 들어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좋은 것을 좋게 말해주기. 세 번째, 텃세 부리지 않기. 네 번째, 힘껏 밀어주기. 5번째, 더 잘되라고 소망 주기. 네, 그 더 잘되라고 소망을 준 게 오벳이었어요. 오벳 이름을 지어준 거였어요. 이름을 주어줬다. 요즘 같으면 별명이죠, 별명. 우리 같으면 별명, 누구나 별명을 쉽게 붙여줘요. 근데 여러분 별명 붙여주는 거 치고 좋은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들었던 별명 가운데 좋은 별명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뭐 이쁜이 뭐 이런 거? 전 중고등부터 내내 해골 아니면은 막대기, 뭐 나무젓가락, 와리바시 뭐 이런 거였었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저희 집사람 잘 만나고 살이 쪘지. 그 전까지는 제 180cm에 56kg가 제 몸무게가 진짜 빼짝 말랐었거든요. 상상이 안 되시죠? 예, 제가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억나는 건 언제나 별명치고 좋은 게 없는데 지금 오벳이라는 별명,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예배자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붙여줄 수 있는 것, 더 잘되라고 소망을 주는 공동체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때 우리 안에서 누구도 나옵니까? 룻도 나오고요. 우리 안에서 누구도 나와요? 보아스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누구도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오미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슬픔 속에서 시작했지만 그가 희락으로 끝이 나요. 텅 빈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꽉 채워진 사랑으로 끝나는 나오미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온사랑의 교회가 이런 점에서 헤세드의 코러스를 아름답게 합창하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더욱 힘써서 노력하기를 소원합니다. 꼭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 예수의 제자 되기를 바라고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장성한 분량은 예수님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헤세드였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달려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항상 그런 자리에 이를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일은 먼 일, 남의 일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헤세드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룻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말없이 토닥토닥 해줄 수 있는 사람, 좋은 것을 좋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낯선 사람에게 텃세를 부리지 않는 일, 그리고 누군가 하려는 일을 축복하면서 힘껏 밀어줄 수 있는 것, 남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더 잘 되라고 아름다운 이름을 붙여주는, 소망을 주는 사람, 바로 이것이 헤세드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너무 이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런 일들 우리 공동체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